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우리 이 시간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가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달라고, 바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신 하나님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길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았는데, 영적인 예배에서 영적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영적이라는 의미가 영적인 뜻도 있지만, 영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분별력이 있다, 또는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나의 모든 이성적인 것들은 마비되어지고 감성만 살아서 흥분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성, 나의 모든 생각하는 힘, 이것들이 총동원되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지? 나의 온 생각하는 힘을 동원해서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지?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하는 힘, 이런 우리의 모든 생각을 총동원해서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의 생각하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무엇을 생각해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게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라는 뜻은 이 세상을 말하고 이 세상의 풍조를 말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사조를 말하는 거죠. 이것을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본받지 말라. 이 본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그러니까 옷을 디자인할 때 보면 디자이너들이 옷을 하나 처음에 옷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 이것을 한 틀로 만들어서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데 이 틀을 본이라고 합니다. 이 본을 가지고 옷감을 이제 자릅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이즈의 옷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을 찍어낼 때 쓰는 기본적인 틀을 말하죠.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너희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똑같이 찍어서 너희의 인생을 만들어내지 말라.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요, 그것으로, 세상 것으로 너희 인생을 찍어내지 말라.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영원히 추구해야 될 본이 있습니다. 그 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란 바로 이렇게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올해는 참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행도 잘 못 갔었죠. 하지만 이제 보통 때 같으면은 꽃이 필 때라든지 아니면 단풍이 질 때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보면 항상 뭐 관광버스나 아니면 뭐 버스나 승합차에 교회 이름이 쓰여진 차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그만큼 교회들이 여행을 단체로 많이 간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도 많이 갔었고요. 제가 한 번은 설악산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성을 올라가서 제일 꼭대기 이제 봉화대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케이블카는 쉬운데 마지막 그 봉화대 올라가는 길은 조금 가파르죠. 이제 거기를 딱 올라가서 보니까 일련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야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를 외쳤고요. 또 이쪽에서 주여를 외치자 저쪽에서는 할렐루야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분들이 우리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막 그러면서 통성으로 막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뭐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떤 산에 올라가서 어떤 곳에 가서 부처님 내지는 알라신이여 이렇게 부르는 분들은 못 봤습니다. 오직 기독교인들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죠.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그 열성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권금성을 딱 찍고 내려와서 케이블카를 타게 되는데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딱 섰더니 저희 앞쪽에 바로 그 주님을 힘차게 부르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이 저희 앞에 계셨습니다. 케이블카가 도착을 했고 문이 열리자 제일 앞쪽에 있던 분들이 막 뛰어들어가서 그 케이블카 제일 앞에 전망이 제일 좋은 곳에 자리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권사님, 집사님 일로 오세요. 여기가 정말 멋져요. 이 자리로 오세요. 하면서 그분들을 막 불러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통성으로 주여 주여 부르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던 바로 그분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좋은 자리로 막 불러들이는 그런 모습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저렇게 서로 위해주는 거구나. 나도 저 사람들처럼 예수 믿어볼까? 하는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자기중심성입니다. 모든 상황들을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나 중심으로 판단을 해서 나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세상의 풍조, 사조가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은요, 아주 이기적인 종교 집단으로밖에는 비춰지질 않습니다. 세상에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센 거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라는 본을 따라서 찍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었다고 할 때 변화되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마음을 바꿔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변화라는 것은요, 겉모습의 변화인 체인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과 내 겉의 모습이 다 변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안과 밖이 다 바뀔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내 마음을 새롭게 해봐야지라고 결단하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세상을 보던 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 내가 내 삶의 작은 소소한 일상들이 체인지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안과 밖이 변화되는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쩌다 보니까 시내산까지 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시내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죠. 시내산은요, 2188m가 되는 가파르고 높은 돌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높은 산으로 모세를 부르셨을까라는 거죠. 예전에 사진을 보여드린 것처럼 이 시내산은요, 돌산이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고 물 한 방울 없는 그런 아주 가파른 돌산입니다. 거기서 보여지는 인간적인 것이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내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 역시 광야이고 황무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황무지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서울 시내를 한번 볼까요? 가까운 곳, 노원을 가보면 얼마 전에 노원역 지나가면서 프랜카드를 보니까 노원구 문화의 거리가 노원역에 있는 문화의 거리가 빛의 거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프랜카드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밤에 노원역을 가보면 이 수많은 LED로 화려하게 장식해 놓은 빛의 거리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화려하게 사진을 제가 보았는데 정말 화려하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이 화려함 가운데 눈이 가려서 우리 인간들이 진짜 보아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광야라는 곳은요, 이 시내산이라는 곳은 인간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화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낮에는 태양과 돌, 밤에는 어두움과 달과 별, 이거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만 보였겠습니까? 이 시내산과 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보았던 것은 무엇이겠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나이 반도에서 이 광야에서 보았던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곳이 시내산이고 바로 시나이 반도, 이 광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교육시키는 그런 훈련의 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상황,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내 삶이 화려하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분별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한 가지는요, 연금술사가 금이나 은을 녹여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을 꺼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구별해서 끄집어내는 것, 제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제거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지 않은 모든 계획, 수단, 방법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제거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부분들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나태하고 게으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제거해내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되고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분별이라는 뜻에는 입증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입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분별해서 입증해내라. 너희의 삶으로 그것을 입증해내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나의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바꾸시고 사회를 바꾸시고 우리의 민족을 바꾸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를 보아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을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경건한 여인들은요, 혹시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혹시 내가 임신한 아이가 메시아가 아닐까?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가 나의 태를 통해 태어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마리아가 바로 너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 구세주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자,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기뻤을까요? 마리아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자신은 아직 임신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자 천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메시아를 임신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다른 경건한 여인들처럼 내가 메시아를 임신했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했을까요?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난 성령으로 임신을 한 거야.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야, 구세주야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약혼자 요셉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믿어주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에게 그 이야기를 한다고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믿어주겠습니까? 만약 자신의 생각처럼 요셉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신명기 22장 21절 말씀처럼 결혼하기 전에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게 되었을 경우 그런 여자는 돌로 쳐 죽입니다. 간혹 마리아 역시 그런 여인들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모르지 않을 텐데 마리아가 천사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마리아는요, 17세 소녀, 철없는 17세 소녀가 자기의 앞날이 어떤지도 모르고 단순하게 내가 메시아를 임신했어?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천사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결심을 한 거죠. 마리아가 그 당시 세대를 본받은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고백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는요,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그것을 자신을 통해서 입증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바로 마리아는 이렇게 영적인 예배를 드린 참 신앙인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도록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순종했던 결과가 뭐였었습니까? 그 당시 황제였던 아구스토가 전 로마에 속한 나라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호적을 해라. 이 호적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세금을 어떻게 거둬들일지, 군인들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요셉 역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원래 본적인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마리아가 출산을 한 것을 보면 조사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출산의 시기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왜 요셉은 산 딸이 얼마 안 남은 마리아를 처가에 맡기거나 아니면 자기 친가에 맡기거나 좀 하지, 그렇게 하지 않고 마리아와 함께 굳이 그 먼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을까요? 여기서는 우리가 미가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만, 요셉과 마리아가 유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베들레헴에서 마리아는 산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머물 숙소가 없어서 마리아는 가축들이 있는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았고 포대기에 쌓아서 마구간, 말 먹이통에 예수님을 누워 놓아야만 했습니다. 이 출산의 과정을 아무도 도왔다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면 요셉이 그 출산의 전 과정을 다 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강보에 누였다, 포대기에 누였다라는 것을 봤을 때 요셉은 혹시나 이 여행길에 아이를 낳을 수도 있을지 몰라서 아마 그런 것들을, 출산용품들을 준비해 갔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출산을 준비해야 될 정도로 마리아를 자신의 고향에 혼자 남겨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마리아를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요셉 자신이 없으면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할지 아니면 위협을 당할지 이거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출산을 앞둔 마리아와 함께 요셉은 동행을 해야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의 결과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말했던 마리아의 결과였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비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는 네가 은혜를 입었다, 영광이다 라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이것이 이렇게 비참해 보이는 일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영광입니까? 왜냐하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지금 실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냈던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해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요셉의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예배당에 들어와서 종이 3번 울리고 그래서 시작되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모든 이성은 사라지고 나의 흥분된 감정만 남아있는 그 눈물 흘리면서 드리는 그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이성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것을 내 삶으로 입증해내는 삶,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그 삶은 이 땅에서 지푸라기와 같이 다 불에 살라져 버릴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있는 그런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실천하고 입증해내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바꾸시고 사회를 바꾸시고 나라를 바꾸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역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주기도문에 제가 한 구절 한 구절을 불러드리면 그것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들, 나의 불순종함들, 내가 깨어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하나님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교회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불명예로 바꾸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박물관과 같은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실 우리 주님께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불에 타버릴 것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불에 타버릴 것들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때까지 남아있을 것들, 영원히 남아있을 것들,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슬픔을 다 없애주실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이 땅이 우리의 소망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그 날이 우리의 소망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나의 자녀들이 우리의 지체들이 10년 후에 주님의 든든한 군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 주님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인데 하나님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저 나의 필요한 것들만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시고 10년 후가 우리가 더 거룩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 여기셔서 주신 것들이기에 하나님 내가 자족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족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자족하며 이 땅의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본의 유혹을 가지고 돈의 유혹을 가지고 화려함의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하나님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거기에 자족하게 해주시옵소서. 남들만큼 이라는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던 그 갚을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른 나인데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하나님 우리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단지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했던 우리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큰 죄악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사오니 이제 그 큰 용서를 경험한 내가 이웃을 용서하고 그들과 관계의 매듭을 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큰 용서를 경험한 내가 이제는 이웃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관계의 맺음을 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죄의 유혹이 나를 찾아왔을 때 그 욕심을 마음에 품지 않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그 유혹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혹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 인내로서 견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 악에게 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대와 그 풍조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넘어지지 않도록,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같이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올바른 삶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입증해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온 인류가 그 일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일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실천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분별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실천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행복이라오.
노래하지 않아도